네, 오늘 우리의 본문 읽었던 부분이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주인공이 누구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일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너무 작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 매력이 있었을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흡족하게 여겨서 그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뒤이어 지도자로서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그 당시에는 지도자, 리더자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모세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만큼 출중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세에 너무 치중할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알아가면서 여호수아를 과연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을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 받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또 모세의 곁에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길래 그가 그렇게 그토록 훈련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의 뭐라고 했어요? 부하. 여호수아가 지금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모세의 부하로 불리우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하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 부하라는 낱말을 쓰냐면 전쟁터에서 장군의 밑에 휘하에 있는 병사들을 가리켜 부하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부하라는 뜻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를 제가 자신이 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aid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id라고 하는 이 낱말의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좌하다, 또 도움을 주자, 도움이라는 뜻과 보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부하로서 어떤 인물을 사용받았냐면 모세의 도움을 주는 사람, 또 모세의 보좌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시종 드는 사람,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요즘 시대의 이야기로 말로 표현해 보자면 아마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산인 이 시내산에 오르면서 거기서 뭐를 받게 되죠? 두 돌판 10계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에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뭐 했다요? 일어났대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산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돌판, 이 10계명을 받은 모세가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이 써 있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들렸던 음성이 있어요.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서 읽어보니까 모세에게 말하되.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 뒤에서 뒷받침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바로 보고하는 체계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야 너희들 뭐 행사하거나 프로그램 하면 꼭 보고를 하란 말이야 하고 가끔 혼납니다. 네. 보고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정말로 비서의 역할, 보좌의 역할, 또 도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좌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 이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 옆에서 리더자인 모세를 뒷받침해 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훈련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장면을 우리가 한번 또 바라보길 원하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에는 몇 명이 투입되었을까요? 12명이죠. 12 정탐꾼이라고 하잖아요. 왜 12명이었을까요?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 대표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정탐을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정탐을 간다라는 것은, 또 우리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를 통하여 뭐를 받게 된 사람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받은 자다. 네,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게 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뭐에서 뭐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많이 기록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이름이 바뀝니까? 사명을 받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었을 때, 또 그가 무엇인가 삶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있나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니까 어떤 뜻으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이름에 속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요, 옛날에는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어떤 뜻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의 뜻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노니는 어때요? 베노니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노니도 처음에는 라헬이 태어날 때, 라헬이 이 베노니를 낳았을 때, 그때 라헬이 죽게 돼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이 어떤 뜻이었냐면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 속에서 뭐라고 불리워요? 사울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후에는 뭐라고 불러줘요? 바울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사명을 받았을 때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점차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길어졌지만, 자,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정탐꾼 12명이 대표자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정탐하고 돌아와요.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전쟁에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었을 때 나머지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들의 의견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모하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모하시고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앞전에 10명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열매를 따가지고 왔거든요. 아,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먹을 것이 있구나, 풍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 다 언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다르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고 누구를 바라봤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 두려움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혼란을 겪으니까 무서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들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 백성들 또한 뭐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네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라. 그래, 거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이 10명의 정탐꾼들, 앞서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미 혼란이 와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온 회중들이 그들을 뭘로? 돌로 친대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 드는 거예요. 너네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이 뭐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뭐 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임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 내 존재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을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을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봐. 내가 이 두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살려줄 거야.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걱정 마, 얘들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정탐했었을 때부터, 보고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사실이라는 것도 다시금 또 느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그래,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에게 있어서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훈련을 시켰다면 그 훈련 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 받는 중인가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도 다 훈련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생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 위기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자신을 찾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디서 잤을까요? 장막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 텐트를 쳐서 그 장막 안에서 잠을 잡니다. 생활을 합니다. 또 먹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장막을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막 중에서 조금 특별한 장막이 존재했어요. 그 장막을 가리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그곳은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지금 이제 읽게 될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200만 명이 생활하는 장막을 거쳐 지나가면서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향하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누가? 백성이 뭐해요?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도달한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 참 중요하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는요, 모세의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그 다음 절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받은 그 구절인데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대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막에서 청소하고 나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예배가 끝났지만 자신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뜨거워져서 예배를 끝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11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여호수아.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을 즐거이 여긴 여호수아. 상상해 보면요, 이때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훈련받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내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참 얼마나 영적으로 잘 훈련받았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리더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모세의 곁에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여호수아여야만 했을까? 그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모세는 이제 곧 생을 곧 마감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 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7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에 대한 대한 평가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18절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대요? 영이 머문대요. 무슨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창조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요,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요, 그 여호수아 안에 내 영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냐면 바로 지휘관이었어요. 어떤 지휘관이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 앞장서서 달려야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이 사령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전쟁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 전쟁의 기술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도자로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너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는 자잖아. 내가 너를 어찌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이제 싸움터에 나아가자.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자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메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다시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힘이 얻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기 이전까지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훈련의 과정에 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는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요, 우리가 안타까워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같은 내 인생살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예배가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예배가 끝났지만 이 수예배가 마친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삶 가운데 돌아가서도 내 예배는 계속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8절 9절이었나요? 거기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설교 듣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요, 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은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찾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잖아요. 성경 말씀 찾으라고. 이거 보는 것, 그래요,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훈련 과정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나에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셔서 훈련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임을 바라봅니다. 그 계획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꽃 가운데